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23절까지 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요셉의 가정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 그런 모습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가정을 인도하셔서 헤롯 왕의 그런 살해 위협으로부터 피하게 하시고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을 가르치셔 주셔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 구원 계획 가운데서 그 일들을 중요하게 또 생각하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직접 그 일들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과 또 요셉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같이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과 12절,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문득 동방에서부터 그들의 길을 인도했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그 마국간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 마국간으로 안내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경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별을 나타내셔서 그들의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신지 안내하시는 거죠. 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구하자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행사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더 깊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더 친밀하게 그 믿음의 모습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동방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이제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서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얼른 이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을 생명을 보존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가정과 또 예수님의 생명은 지금 누가 보호하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과 또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게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게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더 안전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주님의 주관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오늘 이 요셉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요셉이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밤에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헤롯이 죽기까지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오늘 이 모든 과정 역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미 계획하셨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미 다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가장 올바르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더 안전하게 또 가장 온전하게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8절,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고 얼마나 악한지 이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요, 동방 박사들이 고국으로 그냥 돌아가는 걸 알고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 2살부터 그 아래로는 다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일조차도요, 이미 예레미야에 의해서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을 이루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헤롯 왕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고 예측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가정을, 요셉의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이 헤롯 왕이 당시에 악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신 속에서 이런 악한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예수님의 가정을 지키시기 위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어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뜻을 세워가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해서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또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은 그 일들을 예견하시고 알고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또 믿음의 백성들도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벌써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고, 또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더 핍박하고 또 멸시하는 그런 악한 세상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 내몰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앞뒤 좌우로 다 올가매서 그렇게 세상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세요. 요셉의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또 헤롯이 이제 죽었으니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부터 모든 것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헤롯의 아들이 이어서 지금 유대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고 두려워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랬더니요,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라. 그곳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역시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한낱 인간 왕의 손에 그렇게 그냥 살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일을 감행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교회를 향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요셉의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미 알고 계셔서 그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늘 동방박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 헤롯 왕의 악함과 또 요셉의 두려움조차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가장 온전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오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별을 통해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을 때 그 별을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그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요셉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또 나사렛으로 가라고 할 때 나사렛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주님 그 말씀 앞에, 그 인도하심 앞에, 이끌어 주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고국으로 곧장 돌아가라고 할 때 주님 곧장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요셉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나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할 때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함이 있어서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시 요셉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사렛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지시함을 듣고 나사렛으로 향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순종을 통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안전하고 온전하고 또 선한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안전하고 또 온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선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별을 다시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행하여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올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주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